자, 오늘은요, 디모데서 강론 12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세인들의 유의사항,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익숙히 들어왔던 제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6, 7년 됐어요. 그때는 말세인의 성향 개척, 그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의 동역자이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이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들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해 왔던 것이 바로 전장까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3장과 4장으로 들어오면서 목회자가 반드시 늘 마음 가운데 유념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3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의사항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자, 중요한 점은 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복음 시대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복음 시대로 들어와서 이제 흔히 말하면 교회 시대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때가 하나님의 이 세계 역사를 운행하는 그 계획 가운데서 맨 마지막 마디거든요. 흔히 이름하여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의 끝자락이다 이거죠. 근데 이 끝자락에 이르면 이르게 될수록 모든 현상들에서 이 삐걱된다고 할까요? 어긋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파열음, 그 초란함, 아주 궁극함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아마 노파심이죠. 디모데에게 이런 현상들이 가일청 진행될 거다. 그러면서 권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요즘은 세상이 이렇다.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만 그건 위험한 생각이고요. 세상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기보다도 염려하는 쪽으로 세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기가 길었는데요. 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말세인의 유의사항이라고 했느냐. 좀 현실적인 면에서 한번 진단을 먼저 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이념을 볼까요? 현 시대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세대 또 여러 면에서 끝이 다가오고 있는 이 느낌,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사방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일청 이랬어요. 가일청. 더욱더 이런 뜻이거든요. 더 심화된다 이런 얘기죠. 가시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으로 드러나고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가속한다고 그랬어요.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가일청, 가시적,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는 모든 현안적인 문제마다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해요. 맞다 이거죠.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사는 현실이요.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게 더 심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확산돼서 적용이 되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공감하고 있다. 사는 게 일신상의 여러 가지 모습은 편리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만큼 옥죄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공론화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서 근심을 하게 되고 토론을 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대안을 갖춰야 이런 문제 놀이가 되는 거죠. 공조,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고 서로 이걸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도모한다.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한 중에 중요한 건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 생활, 지극히 개인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개인적이기라기보다도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위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이게 가능한 세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세요? 신령한 영적 생활을 계속 내가 이렇게 마냥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유일한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내 모습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과연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성이 있다 그랬어요. 절박성. 저는 이 말에 다시 왜 이 문장을 넣느냐 하면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고 할까요? 스스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당당한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 그냥 신음소리로 그냥 자기 혼자만의 영적인 축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웅크러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진행되는 어떤 행위로만 이렇게 고착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염려가 많습니다. 워낙에 교회는요 외향직이거든요. 내면의 충실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만 외향적으로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고 나누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속에 있는 대의를 함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원래 교회의 본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우리들만의 세계로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모습, 이게 말세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사를 보면 한 2000년 역사를 쭉 돌아볼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중세시대까지 교회는요 그야말로 화산이 폭발하듯이 온 세상을 그 불빛이 다 덮었어요. 그 세월이 무려 15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분란함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이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지구를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그게 1800년대거든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가요. 일제 애정시대가 이제 36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극심한 신앙인의 탄압이 이루어졌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땅에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에 성령의 불이 강했습니다. 무척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주춤하게 되고 고착됐다고요. 지금은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현상 유지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절박하다는 거예요. 자, 얘기 길었는데요. 두 번째 들어갑시다. 지금까지 세상은 역사적으로 제국, 이세를 떨치던 큰 제국들, 그 다음에 사회하면 범위가 좀 큰데요. 뭐 단체든지 종족이든지 지역이든지 뭐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극히 개인적인 나 하나 문제까지도 물어하고, 잘 보세요. 존망이란 말이 있어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걸 말하는 거. 한때는 굉장한 강대국으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라진 제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집트 제국,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제국, 뭐 바사 제국 할 것 다 그렇습니다. 부침이에요. 뜨기도 하고 깔아놓는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 말은 뭐냐 하면 흥하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 제가 한 20대 때는 오커맨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유행해서 일본 제품이 난리가 났죠. 뭐 소니, 뭐 도시바, 샤뇨 해가지고 일본 저차 제품 하나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때는 그게 아주 기호품이었어요. 그 회사들 지금 다 사라졌어요. 한때는 전 세계에 흥행을 했지만 지금은 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삼성과 LG가 다 덮어버렸어요. 부침이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영역이에요. 이게 좀 얘기가 깊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사는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쭉 고찰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한 생애를 평가했을 때, 아, 참 그래도 영광스럽고 영예롭다. 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가망이 있는 인생이다.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할 만한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일들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에 와서 덕이라고는 하나도 끼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픔만 줬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헛된 일이야. 이렇게 상실감을 적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이제 컴컴 나이가 드니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내 삶을 마무리할 때쯤 됐을 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자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근데 뭐 내 욕심대로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면 내 스스로도 할 수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요, 가치 있게 사느냐, 무가치하게 사느냐는 게 문제지요.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의미 있는 삶으로 귀한 그림자를 남길 수 있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생 살 가치 없는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아,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귀한 분이었어. 그런 이미지가 남아야 되잖아요. 벌써 우리 황 집사님 가신 지 한 석 달 됐는데요. 아직도 저는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왜? 그분이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역이 나누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따라서 반복되어 왔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이요, 아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마치 대나무 마디처럼 말이에요. 그런 존망과 부침과 영역의 마디가 제국들에게도 있는 거고, 나라들도 있고, 어떤 사회단체에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있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런 영역의 마디마디들이 계속 수없이 반복되어 온 게 역사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역사는 뭐냐? 존망과 부침과 영역이 이루어진 마디예요. 그걸 인간이 조금만 지각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눈앞에 가려지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 그러나 그게 무한히 반복될 거냐? 아닙니다. 여기 그랬어요. 이후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말이에요. 끝맺음할 때가 옵니다. 세상이 무한정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교훈들을 고찰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지각의 능력이 발달하면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끝없는 시민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녀잖아요. 매일같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형돼 가고 있는 이 세상, 다변하는 세상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젠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삼진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길 바라고, 믿으시면 아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성숙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통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특징들을 쭉 열거해놨어요. 언뜻 보면 18개 보이고, 좀 더 자세히 보면 19개 보이고, 좀 더 나눈다면 20개까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첫째 한번 보세요. 돼지.
이 마지막 세대가 되면 사람들이 가지는 성향들을 나눌 때 잘못됐다는 말은 삐뚤어졌다, 이탈했다는 거예요. 상실됐다는 거죠. 예. 흠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잘못된 사랑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진 사랑을 금하라. 금하라는 말은 뭐예요? 밀어내란 뜻이에요. 첫째 하나가 뭐냐? 자기 사랑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렇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다? 이 고통이란 말, 이 켈포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언어가 뭐냐면, 마치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몸부림을 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나워, 소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맹렬하죠. 극렬해요, 극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으면 내가 뭔가 다칠 것 같은 느낄 만큼 이태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게 막 자기 몸을 쇠고랑으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뜯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계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있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한다는 말은 정말 힘들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 그런 입장처럼 그런 현실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바로 뭐야? 여기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자기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 이기적인 사람들이 변해요. 자존감은 괜찮아요. 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나는 귀한 존재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 건강하게 사는 거는 건장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밖에 몰라.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다른 사람과 그렇게 공유할 이유가 없어요. 막무가내죠. 그런 병폐 현상들이 많죠. 많아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이건 말할 필요 없죠. 예,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욕주의에 빠져서 물질이 주는 이 만능적인 역할이 크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행하는 비리들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죠. 여기 예를 들죠. 절도, 강도, 사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 이 쾌락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쾌락인데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 또 하나는 바로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감정적인 요소 가운데 희열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부분이 요게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 매우 감각적인 것, 그런 일을 해서 마음의 의식이 변모되는 걸 말할 때 쾌락을 사랑한다. 제가 이쪽 간주에다가 하나 의미 있는 걸 넣어놨는데요. 예, 춤 문화 그랬는데 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걸 꼭 논해야 되겠나 모르겠지만은 춤이라는 건 원래 사람이 약간 흥겨우거나 하면 기쁨을 표현하는 몸짓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춤은 제가 보라는 춤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춤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댄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퍼포먼스예요. 어떤 자기의 사상이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도 집단적으로 말이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게 춤이라는 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요한 미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성을 표현하는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춤의 자체에 빠져서 강난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죠. 다 이 쾌락의 한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요소의 형태가 왜 나오느냐 그랬을 때 문제는 그 내면적인 요소가 문제예요. 그 성품이죠. 이거 안 고치면 앞에 위에 있는 것도 나오고 뒤에 있는 것도 나와요. 그 4번부터 시작해서 저 10번까지가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긍하며 자긍.
자긍이라는 말은 뭐냐면 뽐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겉모습만 거칠이를 꾸미우며 허풍 가운데 빠져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명품. 예, 그건 몇백만 원짜리야. 제가 우스개 얘기할게요. 한 번은 제가 가방을 들고 안수식에 갔는데, 목사님 가방 좋아 보입니다. 이거 상당히 비싸지요? 내가 말을 못했어요. 저는 국제시장에서 4만 원 주고 산 거거든. 아니, 4만 원짜리 담으나, 400만 원짜리 가방에 담으나, 똑같이 담긴 거지, 뭐.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좋아하실 거 없어요. 몇만 원짜리도 괜찮아요. 두 번째, 교만하며. 교만이란 말이 뭐냐면, 예, 무례한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말씨 자체도 그렇고, 올건하는 거, 가장하는 거, 다. 옆에 간주도 그래요. 자만, 교만, 오만, 이게 문제인데요. 다 이게 우리 내면에 잘못된 거. 무절제. 무절제는 뭐냐면, 자제력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안정력이 없어. 예, 모든 게 다 방종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나워요. 예,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이거죠. 굉장히 사람들이 냉소적이에요. 따뜻하지 않아요. 차가워요. 강포하고 우호적이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예, 선하게 살면 마냥 모든 것에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경시하고 경망하고 경멸해요. 조급하다고 그랬어요. 예, 조급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정신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무모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자고하며 그랬어요. 예, 자기의 생각이만 전부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상태. 이걸 자고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성품들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없었냐,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이게 이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 이 3번 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해방하고, 해방. 네, 뭐 비방, 뭐 이거 뭐 문제 아니죠. 부모를 거역하고, 예, 이 개념, 질서 개념이 무너지고요. 감사치 아니하고, 고마운 마음에 오래 가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에, 예, 앙심만 자꾸 많아지게 되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을 반듯하게 살겠다고 하는 열망 자체가 현대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무정하며, 아까 무정이란 말이 비슷한 게 나왔죠? 예.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원통한 걸 풀지 않고, 뭐, 간용하거나, 용서하거나, 이런 게 없고, 예, 마음속에 은함만, 예,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참수하며, 고소고발을 말하는 건데요. 예, 서로 헐떡고 이간하는 일에 서슴치 않는 현상, 배반하며. 뭐 이런 사람들 속에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불행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이제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 있는데요. 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 안 되죠.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 예배 드려, 참석은 해. 그러나 나머지가 문제예요. 경건생활에 대해서 힘쓰지 않아.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 손을 놔버려. 무책임한 거야. 그리고 뭐예요? 내 육신의 일상생활만 힘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면의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큰 의미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능력이란 말이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경건의 능력이란 이 헬라어 언어는 그 디나민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형이 뭐냐? 디나미드예요. 디나미드. 근데 그 디나미드가 또 용어가 재밌는 건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다이나마이트로 번역이 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 다이나마이트는 뭐냐? 폭발이란 뜻이잖아요. 뻥 터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경건의 모양, 그럴듯하게 폭탄 크기는 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그럴만큼 권위가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터진 일이 없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모양은 잘 갖춰져 있는데, 실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걸 말해요. 일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있으나 마나다는 얘기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폭발을 해서 어떤 일을 가져야 되는, 실행력을 가져야 되는데, 실행력이 없는 경건. 안 된다 이거지. 폭발해. 일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뜻을 고상하게 품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내 생활 속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주님 오늘 본문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힘쓰지 않는다니. 아니다. 이 모든 같은 현상에서 돌아서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 8절, 저 9절까지 보면 거짓된 교사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각에 대해서 여기 이제 사례를 들어놓은 얘기가 쭉 나와요. 우리가 헛된 괜히 부질없는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뭐냐? 이게 다 줄여서 쭉 묵상해보면 한마디예요, 한마디. 세상의 헛된 소망, 여망, 욕심, 정욕 갖지 말고 너 자신을 스스로 가꾸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미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인데요. 말세 현상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옛날의 선지자들이 이미 언급했어요. 이런 일이 나면 그 세대가 마지막에 마디가 됐다. 이런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저녁에 설명하도록 하죠. 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로서 은혜와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